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이 내용은 바로 다윗의 감사시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전체 이 내용을 바로 역사서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감사시예요. 자,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1절부터 51절까지 큰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시던 그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1절 이 내용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51절 마지막 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셨다. 구원하시는 날에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무리를 짓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2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1절까지 무려 10회 이상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절 내용을 보면 구원하시던 그날에, 그리고 3절 내용을 보니까 구원의 뿔, 또 3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자, 그리고 3절 맨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려 4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아래서 역시 4절 하반절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20절에 구원하셨도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28절도 보면은 주께서 이제 구원을 하셨다라는 이 내용과 36절에 구원의 방패, 그리고 42절에 구원할 자가 없었고 47절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51절 큰 구원을 주셨다. 결국 다윗은 이제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가장 큰 어렵고 힘든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 아니 다윗의 삶의 전체 하나의 결론에 해당되는 핵심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22장 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1절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마지막 또 뭐요?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은 여호와로 출발해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인간을 이제 주인공으로 세우시지 않아요. 바로 오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찬송함으로 노래함으로 사무엘하 22장 1절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내셨는가? 중반절 보시죠.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윗은 맨 먼저 그 대적자가 누구였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곰과 사자 이런 어떤 내용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힘이 강력한 그런 자가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의 아들마저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세바의 반란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이런 어떤 대적의 모습으로 다윗을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끌었던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앞거는 사울의 손에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크게 두 가지로 모든 대적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구원하시던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날에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찬양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생명싸개 안에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있는 반면, 사실은 구원해 주신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던 그날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 그 내용을 2절 3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비유가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바위, 방패, 피난처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징,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경 속에서도 나를 뭐 해주시고 계신다느냐, 바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품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결론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의라고 하는 1인칭, 바로 소유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면 신앙 좋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이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10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나의 하나님,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그런 어떤 도피 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생명이 경각에 달려져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안에만 우리가 이렇게 피하게 되었지만 반드시 어떤 위경이 된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결과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4절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4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제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이 확신, 이 내용을 지금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의 구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23장 24장 마무리,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 끝나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이 시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23장 7절까지 시가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24장 맨 마지막 절도 한번 보시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뭐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찬송의 내용은 바로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마쳤다. 결국 다윗의 삶의 전 생애는 전적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내용을 마지막 22장 1절에 구원하시던 그날 하나님 앞에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찬양했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5절, 6절 이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의
반복적인 용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그리고 스올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살 수 없는, 거의 사망의 지경이 이르는 아주 암울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다는 거죠. 자, 이런 환경에 놓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개의 내용이 모두가 다 죽음의 환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했다?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결국 4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이제 7절도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할 바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며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이제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7절 하반절부터 이어지게 되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는 바로 성전인데 그 임재하신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다윗,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들으시고 어떻게 역동적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구원자가 되신 주님의 그런 기도 응답의 과정을 자세히 그려두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보시기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내 사랑하는 다윗을 누가 건드렸느냐 하고 이렇게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아주 급하게 달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이 진동하고 떱니다.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잘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8편 이 내용이나 사무엘 하 22장 이 내용은 사실은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시편이 길게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언약을 이렇게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러니 다윗이 기도했을 때, 자, 시편 18편 이 내용 우리 한 군데 잠깐만 먼저 보고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다윗이 이 뭐예요?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주 자세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일일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도와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도 주셨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피하게 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잊지 않고 자세히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 22장에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의 문장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로 18장 1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바로 그 사랑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피할 바로 대상이 바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이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다윗을 이렇게 위기형에 빠뜨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진노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하게 구원의 시기에 달려오는 모습을 오늘 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무엘 하 2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화가 난다 그러면 코에서 뭐요? 막 김이 나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을 누가 건드렸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죠. 그가 또 하늘을 들여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급하게 지금 이제 천군 천사, 바로 그들의 수종 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며 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랬을 때 13절 보시죠.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자의 뭐를 나타내셨다? 음성을 나타내셨다. 직접 자연 계시로도 말씀하시지만 특별 계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보시죠.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르짖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 세상의 기초가 나타냈다. 그래서 그가 그 위에서 손을 대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많은 물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물 및 이 많은 물, 이 부분들은 바로 이 고난받는 다윗이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윗이 얼마만큼 이 그 물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을
18절에는 직접 이렇게 묘사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많은 물에서 건졌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아주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나보다도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윗보다도 그런 강한, 그런 강력한 원수, 미워하는 그런 어떤 원수에게 에워싸임을 당하면은 살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5절, 6절 사망의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의의 창수다, 그리고 스월의 줄이고 사망의 올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도무지 살려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큰 위기 환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하나를 그날 구원하시는 그 날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 일도 도우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다윗의 이런 찬양과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10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던 이 내용,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어떤 관계를 잘 표현하듯이,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구원의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하나하나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아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의 전 영역을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응답이 찬송이요, 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다윗의 전 생애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심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을 고백했던 그에게 사랑해 주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든 원수, 사랑이 하는 자가 치이져 있는 모든 위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무려 10회 이상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위경 속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날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